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상욱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또 경험해봤던 문제를 다시 만나본 적이 있나요? 부모님께 혼이 났지만 또 다시 그 잘못을 반복했던 적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에게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문제 혹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문제들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쉬워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들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 속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약함 위에 은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네겝으로 이동해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랄로 가서 잠시 머물러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해서 그녀는 내 여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내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몸이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말했습니다. 내 주여, 주께서는 죄 없는 백성도 멸하시려 하십니까? 그가 제게 그녀는 내 여동생이라고 했고 그 여자도 역시 그는 내 오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역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안다. 내가 내게 죄짓지 않도록 내가 너를 막은 것이다. 그 때문에 내가 너로 하여금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주어라. 그는 예언자니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주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녀를 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사람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비멜렉은 자기 신하들을 모두 소집해 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가 나와 내 왕국에 이렇게 엄청난 죄를 불러들였느냐? 너는 내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이런 짓을 했느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녀는 제 여동생입니다. 제 어머니의 딸은 아니지만 제 아버지의 딸인데 제 아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제 아버지 집에서 떠나보내실 때 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베풀어 줄 호의는 이것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당신은 그는 내 오빠라고 해주시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선가 한번 본 듯한 장면입니다. 지난달 큐티 말씀이었던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뭄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죽음이 두려워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로 인해 이집트 왕 바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과 흡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의 사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두려움을 오히려 사용하십니다. 이집트에서 많은 식량과 재물을 갖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했던 아브라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시간뿐만 아니라 14장에 보면 조카인 롯을 돕기 위해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삶의 여러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연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도 제어가 안 돼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연약함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양과 소 그리고 종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이 제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함께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오빠에게 은 1000개를 준다. 이것이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네가 당한 일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에서 네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은 1000개는 사라가 당한 일에 대한 보상이며 사람들이 사라에게는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사라가 당했던 이 모든 과정은 여자로서, 아내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수도 있으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비멜렉의 집에 있는 동안 그 집안의 모든 태가 다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이라는 이 시간이 얼마 동안의 시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하루 이틀 동안 벌어진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두려웠을 것 같은 사람은 사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했던 사라의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 또한 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상황이나 곤란한 순간을 마주했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지혜로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함이 남아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은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을 대면했을 때 사람의 지혜와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그 말씀에 담대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